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간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그 간사함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런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제 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 그래서 뭐 이 카드를 쓰고 돈을 쓰는 것도 사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돈이라고 믿고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다 쓰는 것, 또 뭐 은행에서 모든 그러한 거래하는 것들도 숫자만 오고 가는 것인데 사실 그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간사하거나 부정하거나 우리를 속이시는 거짓말하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이제 무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그 가장 근본에 자리 잡은 그 원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짓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계속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 고난 당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도록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기 있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님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 서서 바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들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그 사이를 이간질하기 가장 쉬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2장 3장에서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고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이 권면하는 그 교회와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느냐, 크게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속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사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라는 그런 말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메시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리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그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자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동기의 문제고, 세 번째 속임수라는 것은 이거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그런 속임수로 그렇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간사함은 간사함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 영어로 하면 에러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이게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능동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죄나 잘못으로 이끄는 속임수나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수동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즉 다시 말하면은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을 전하는 사람들이 간사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과 그리행들이 간사하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또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복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는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인데 복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길로 가면은 어디 좋은데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길로 가면은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뭐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믿고 그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나 또 교회나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진짜 진리라고 믿느냐?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뭐 사실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라는 건 내가 이 길을 갔을 때에 정말 나한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길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그런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갔을 때 바로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부활과 영생에 이르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올바른 표지판이냐, 아니면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이 잘못이라는 건 다른 말로 오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뭐 저 말을 따랐을 때에 나는 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따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잘못 알면서 나한테 이야기한다. 그럼 뭐 이게 예를 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정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느냐? 정말 나한테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뭐 이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뭐 옳고 그르고 떠나서 뭐 그 부분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입장에서 이 그 사람이 보다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조금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만 내가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거 뭡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속을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좋은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리다. 사람을 삼키는 말 그대로 거기서 전쟁하다 결국은 죽어서 묻히게 되는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이다라고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됐다 생각.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가르쳐주고 어떤 답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학생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죠. 그런 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 어떻게 조금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또 다른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선생님을 신뢰하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문제에 대한 풀이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믿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믿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근데 병원의 의사가 잘 몰라서 지금 나한테 엉뚱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사는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처방을 따르겠죠. 우리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이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런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방신을 전하는 다른 그런 종교를 설파하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 여기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때로는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안단 말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큰 문제는 자기는 정말 이게 복음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죠. 뭐 이때 당시에 뭐 이방신을 전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상을 하나 참 진짜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참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참된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잘못된 내가 의도, 정말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또 뭐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구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늘 조명해 주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진리하고 축복하고 복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한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러한 그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리하고 복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복이 아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래서 내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야겠다. 겉으로 보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는 길이라면 그게 나한테 완전히 헛된 길이죠. 썩는 거죠, 그죠? 세상에 많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리를 올바로 주여 깨달아 알고 주여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서만 내가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저에게 가장 축복된 복된 길임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